이제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므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0장입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목사님, 장로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전해주셔서 이 밖에 서울 동창들을 잘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인간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며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목사님 자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으실 때 다른 것을 따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한입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것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경계를 그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을 두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아담에게 하나님하고 똑같은 권한을 줬다고 하면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경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다 주시고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뱀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죠. 이어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와의 마음에도 선악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욕망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령 사탄이 누군가를 참 미워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아무리 미움의 가라지를 뿌려도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만큼 못되기 때문에 사탄이 미움의 가라지를 뿌리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것이죠. 또 사탄이 도적질할 마음을 부어 넣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늘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내가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도적질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죄 짓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이 늘 죄 짓지 않을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악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자기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는데 거짓말로 어떤 때는 포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그냥 그 잘못을 변명하고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것을 은밀하게 감추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바세바를 범한 후에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세바가 남편을 잃고 막 울고 그렇게 있을 때 다윗은 뻔뻔하게도 자비를 베푸는 척 하면서 그를 궁궐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모두 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같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 그냥 가리면 다 가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전부 다 결국은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가리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결국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혹 죄를 지으면 적시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이 영화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기독교인들 중에는 반기독교적 영화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같은 마을에 살던 유괴범이 한 여인의
아이를 유기해서 죽입니다. 결국 수사를 해서 나중에 그 범인이 잡히죠. 그 범인이 유치장에 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가 내가 그 범인이 누군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찾아가죠. 근데 그 범인이 아주 편안한 얼굴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완전히 오열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하는 그 장면,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혹은 아니면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과대 포장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봐요. 왜 그런가? 성경은 분명히 잘못을 하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를 더해서 보상하고 어떤 때는 몇 배를 보상하고 이런 보상 규정이 성경에 다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셋째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이처럼 죄를 지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엄밀하게 혹시 죄를 지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지잖아요. 내가 남들이 참 비난받을 만한 어떤 죄를, 뭐 그 죄가 꼭 큰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면 교회당에서 앉아 있으면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면 왠지 내가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져서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같은 이런 이중인격자, 그렇게 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까지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집에서 성경 하나를 읽더라도 죄 짓기 전에는 그 성경이 참 은혜가 되고 아멘이 절로 나왔는데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죄를 지은 사람은 대부분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에게 회피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러니까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만들어 줬으면 내가 죄 안 짓겠다. 하나님 탓. 두 번째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여자 탓. 자기 탓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자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뱀에게 전가해요. 아담과 하와 그 누구도 내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부부싸움 하게 되면 다 가정마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요, 부부싸움 하면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내 잘못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가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전부 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상대방 탓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고
여성들을 유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가난한 조선을 자기들이 개화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다툼이 생겼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그게 아니라 혹시 내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내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면 의외로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째로는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아담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맡기셨고 그와 많은 것들을 공유하시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내로 주시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저 여성은 내 뼈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감탄사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하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말씀이 나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미남이었을 거, 미녀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와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도 이 여성을 보고 아담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여성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여인이야. 그렇죠? 그게 죄짓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제가 선악과 먹지 않았을 텐데. 뭐예요? 이렇게 사랑했던 대상이 이제는 뭡니까? 정죄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내 하와가 얼마나 섭섭하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렸고 또 사람 간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파괴되느냐? 죄가 들어오자 그동안 행복했던 일들이 전부 다 불행한 일들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하와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겠죠. 죄 짓고 나서 막 아이 낳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로 얻은 게 아니에요. 본래 여성으로서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고통 없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이를 낳을 때 뭐가 따른다고요? 고통이 따른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고통 없는 출산이었는데 이제는 고통이 따르는 출산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으며 심지어 모든 동식물들이 다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담이 손만 내밀면 먹을 것이 척척 얻어졌고 또 짐승들의 이름도 아담이 다 지어줬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고 사람 간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버리고 자연 만물 간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전에는 정말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불행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꼭 제가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선물 줍니다. 그게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가죽이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염소가죽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죽은 인조가죽이 아니다. 인조가죽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인조가죽이 아니냐면 아니라고 말씀을 이게 중요하냐면 이 가죽이 천연가죽이라면 짐승가죽이죠. 그러면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옷은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가죽옷이. 그래서 그 가죽옷을 통하여서 그 죄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게 선물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선물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족보를 보면 족보에는 그냥 여성들의 이름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낳아요. 근데 이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하느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보니까 이삭의 아이 낳았다고 되어 있고 이삭의 아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남성 중심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어디 나와 있습니까?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거는 결국은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느냐면 남자의 아들로 오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인 혼자서 동정녀 혼자 마리아 혼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앞에는 전부 다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뒤에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 뭐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수요일마다 차근차근 그동안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던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정리를 다시 해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참 쉬운 내용 같아요.
재미도 있고.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심오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심오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와 같다? 꿀송이 송이꿀과 같다. 어떻게 그렇게 단지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참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천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주신 그 보화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보화가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라 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고 들음으로 깨달아지는 천국 복음이요 은혜의 말씀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도 문제가 생기고 내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과 자연 만물과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혹은 죄짓지 않아야 되지만 범죄하였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회개하고 사과하고 보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요 예배를 또 중간에 다시 드리다가 또 중간에 못 드리고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또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좀 많이 늘었죠. 600 몇십 명 이렇게 늘었는데,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 전해야 될 시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